예수님, 당신만 무대 한가운데서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만 박수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한호 주님께 100%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무익한 종 세우셨으니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유 좋네요. 네. 좋은 이유는 우리 목사님께서 8년 전쯤, 지금부터 8년 전쯤에 NCMN 왕의 재정학교를 수료하셨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이 재물에 대한 이해함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저를 참 편안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쓴 왕의 재정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 챕터씩 공부를 이미 다 끝내 놓으셨어요. 그게 또 저를 너무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폭넓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제 왕의 재정책을 한 챕터씩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참 큽니다. 그냥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즐기십시다. 네네. 하나님께서 저는 이 은혜 받았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땅,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바로 그 땅. 그 땅이 좋은 땅 아니겠어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그 메시지인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지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이 땅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네. 한번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다. 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같이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를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 땅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들어는 7절 다시 말합니다.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4가지 땅이 있다. 이 4가지 땅이 있는데 하나는 길가 땅이고 또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떨기다. 그리고 또 하나 땅은 좋은 땅인데 이 길가 땅과 돌짝밭과 이 가시떨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떨어졌는데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3가지 땅은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여기는 결실하였으니 이 결실이 엄청 큰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해 주시는 겁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 3가지 땅이 있고 결실하는 땅 1가지 땅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제가 우리 주님이
이걸 나한테 이걸 좀 관심을 가게 하고 내 눈이 머무르게 하고 계속 이 메시지에 묵상하게 하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결실하지 못하였고 결실하고, 여기에 비교돼서 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렸을 때가 제가 50억 부도나고 망했을 때입니다. 분명히 결실한 것 같은데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실이 오래 가지 못하였고, 그리고 50억 부도나서 깜빵갈 처지에 있을 그때에 오직 힘들었으면 죽어버려야 되겠다 할 정도로 이 어둠의 영이 저를 장하겠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래도 제가 성경을 떠나지 않은 걸 참 네, 잘한 선택입니다. 결실하지 못하였고 결실하고, 나는 결실한 것 같은데 쏟아버렸고, 그런데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이게 100배라는 것은요 1000%의 성장을 말합니다. 퍼센트로 말하면 아니 10,000%, 30배가 3000%입니다. 그러면 60배는 6000%예요.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굴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내 혼자 묵상해 봤어요. 그러니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 무엇을 뿌릴까? 이걸 보니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대충 이제 답이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씨 뿌리는 자가 있다. 씨 뿌리는 자. 자,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 이게 지금 궁금한데, 이 씨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냐? 씨가 말씀이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 네.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씨가 말씀이다. 그러니 말씀을 뿌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뿌렸는데 근데 4가지 땅에 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 뿌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밭이다. 이 4가지 땅은 마음밭이다. 그래서 이 4가지 땅, 네, 첫 번째 땅이 길가다. 길가 땅이다. 두 번째가 돌밭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밭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뭐냐면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땅이 더 있는데 이건 좋은 땅이다. 이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말씀을 뿌린다. 가장 가까이서부터 씨를 누가 뿌리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 우리 목사님들이 씨를 뿌리는 자구나. 조금 더 멀리 봤습니다. 누가 씨를 뿌렸지? 사도 바울 선생님, 네, 베드로 선생님, 네, 씨를 뿌리셨구나. 조금 더 멀리 가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뿌리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도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도 수많은 그 성경 안에 나오는 선생님들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뿌렸구나.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4가지 밭이 있는데 이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이 결실하지를 못한다. 이 참 보통이 아닌 거예요. 결실 자체가 안 된다. 근데 도대체 나는 이 씨 뿌림을 받은 자인 거예요. 씨 뿌림을 받은 자로서 과연 나는 좋은 땅이었다면 반드시 내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다 이러면 내 삶 안에 이 결실이 있을 때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는 걸 알겠는데 지금 내가 와서 보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50억 부도 나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 영적으로 내가 이런 결실을 맺은 사람인가? 아니면 관계 안에서 돈을 잘못 따뤄가지고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이 관계 안에서도 결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재정적으로 내가 결실이 있었는가? 이놈의 이거 50억이 부도났어. 그러면 나는 건강적으로 결실이 있었는가? 그때가 암 걸렸어. 그러니 내 삶을 다 뒤돌아보니까 결실이라고는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버린 이 내 모습을 딱 보니 나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고신 4대로서 저는 성경도 백독도 그때 더 읽었어요. 지금 벌써 내 나이에 몇 배를 더 읽었죠. 그 당시만 해도 백독을 더 했다니까요. 이랬는데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살펴보니 결실이라고는 없는 거야. 조금 뭔가 결실이 되는 것 같았는데 나무 뿌리가 잘려버렸어. 이런 어떤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굉장히 어떠냐면은 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죠. 근데 그분들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내가 이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말씀을 나에게 조명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굉장히 실험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 12제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가 무리가 많이 모여 있을 때 4가지 땅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로.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이유가 12절에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그게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러니까 있잖아.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못 깬다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비유로 말했거든. 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너희들 알겠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 몽땅 비유를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 몽땅 비유로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와, 이게 지금 보통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다? 돌이키지 못하고,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 제사함을 뭐한다?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제가 우리 주님 어렵게 말씀하신다. 씨 뿌리러, 이 땅에 복음을 뿌리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는지 아는가?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네,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뜻이 뭐예요? 비밀은 끼리끼리 아는 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리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아는 거.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밀 자체가 끼리끼리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모두가 다 안다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지금 이제 4일간 왕의 제정 부흥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되기를 원하거든요.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서 제 삶을 받지 못하게. 이게 진짜 주님의 심정이겠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심정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한 구절 두 구절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신구약 전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다른 성경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죄인도 돌이켜서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전체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돌이켜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던 못이 언밸런스 하잖아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때서야 눈이 열어졌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홍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이 사람들 안에 간절함,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싶은 간절함, 예수를 알고 싶은 갈급함, 말씀했다면 그때 따라서 살아내고 싶은 마음,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간절하고 갈급하고 살아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벌써 아마 이 책 가지고 전체가 다 1차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러시면서 설명하십니다.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자, 길가에 대해서 이제 풀어 해석해 줍니다. 길가는 뭐라 그럽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뭐라고요? 사탄이 뺏어버린다. 말씀을 받았는데 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길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길가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탄이 말씀을 뺏어버리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이 말씀을 빼앗을까요? 사탄이라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밭이 자체가 길가 땅이니까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딱딱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밭 자체가 그냥 말씀에 대해서 냉랭한 거예요. 말씀을 와 받았어요. 말씀 분명히 와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 땅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길가 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맨질맨질하고 딱딱한 땅, 물렁물렁한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다녀가지고 딱딱해지고 아주 그냥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심령,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런 심령, 이게 길가 땅이에요. 이게 말씀을 와 받았잖아요. 근데 벌써 사탄이 알아. 이게 길가 땅이구나. 너 말씀에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는 그런 이 길가 땅이네 하면 즉시 그 말씀이 들어가면 복되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싹이 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야, 여러분, 이렇게 살면 10년 신앙생활 해도
열매 없습니다. 결실 안 납니다. 매 주일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매 주일 말씀을 심습니다. 네. 그런데 길가 땅은 그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채가 버립니다. 왜요? 내 자세가 말씀 따라 살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뜨거운 심정으로 살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와, 여러분 이런 땅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땅은 돌파 못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킨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듣는다. 아, 이 돌밭은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듣는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다.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환난, 박해 이게 일어나면 뭐한다? 이건 넘어진다. 이런 사람이 돌짝밭이다. 말씀 받을 때 이 돌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돌밭에는 그 농사 못 짓잖아요. 제가 그 빚쟁이들을 피해 가지고 네, 제주도 갔을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을 봤어요. 제주도의 모든 밭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 깜짝 놀랐어요. 예, 이 밭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주도 밭이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몽땅 특징이 뭐냐면 여기 돌로 쌓아놨어요. 몽땅 특징이. 안에는 밭인데요. 여기는 다 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혹시 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 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어요. 할머니, 여기 돌을 밭에 경계선으로 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게 나무로 이렇게 보통 쌓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경계선을. 아니에요. 몽땅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한테 이 밭을 샀는데 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밭에 있는 돌 이거 다 빼가지고 이게 쌓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농사 지으려고 이 밭에서 나온 돌이야. 이게 이 밭에서 나온 돌이야. 이게 어디 멀리에서 돌을 가져와서 쌓은 게 아니야. 내가 여기 농사 지으려고 이 돌을 다 골라내 가지고 내가 이게 다 주변에 이게 쌓아놨어.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좋은 땅이 돼서 농사가 잘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한마디 더 합니다. 나보고 근데 바람이 불 때 이 밭에 사방에 돌 쌓아놓은 게 놀랍게도 바람을 막아준대. 와, 놀랍게도 바람을 막아줘가지고 연한 순이 올라왔을 때 안 넘어진대. 그러면서 희한하다는 거야. 희한하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잊어져 버리지가 않는 거야. 그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내 밭에 돌이 많은지. 지금은 돌이지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뿌리로 내려가지 못해서 내 지금 삶이 결실 하나도 못하는 이런 삶인데 이거 골라내야 되구나. 이거 다 골라내가지고 오히려 옆에 다 쌓아놓으면 오히려 어떠냐면 바람이 불 때 이것이 오히려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겠구나. 지금은 돌인데 이걸 골라내면은 오히려 이것이 나를 더 견고하게 해준다. 은혜가 엄청 됐습니다. 소망도 됐습니다. 지금은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지만 오히려 내가 그걸 뽑아내기 시작하고 그걸 골라내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왜? 그것이 내가 내 안에 있었던 거 알잖아요. 뽑았으니까. 다시는 이게 나한테 못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뭔지 아니까. 그러면 제가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제가 노숙자 비슷끼리하게 살면서 제가 이 땅에 대한 이 메시지를 깊은 은혜 가운데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돌밭이라는 뜻은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말씀을 기뻐하지만 환난에 못 견딘다. 환난.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 줄 알고 막 기쁘게 춤추고 뛰고 예 이랬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왜 나만 이런 환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주님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이 병 들어야 되고 돈 다 날아가야 되고 암 걸려야 되고. 아이고 제가 고신사대로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다가 내 반응을 말씀에 비춰보니 돌밭이다. 돌밭이야. 돌밭이다. 이 50억이란 이 큰 환난 앞에 네, 이 50억이라는 이 빛이 나를 박해할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참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데 박해받는 거. 예, 누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합니까? 요즘 별로 없습니다. 와,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이거를 꼭 예수 믿으면서 환난 당한다, 예수 믿으면서 박해당한다만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 인생 안에서 이 돌짝밭인 갈 때 넘어질 때 뭘로? 압박감으로. 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박해하고 네,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이러면은 믿음이 더 좋아져 버는데요. 네. 어떤 사람은 넘어져 버리고요. 어떤 사람 믿음이 너무 더 좋아져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인가? 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그것에 넘어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박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돌짝밭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다 이러면서 가시떨기를 말했습니다. 가시밭. 예, 가시밭. 이 가시떨기에 뿌려주는데 이들은 말씀을 일단 듣는다. 말씀은 듣는다. 그런데 19절 같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여기는 재물, 그 다음 염려, 그 다음 유혹, 그 다음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내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야. 예, 이 씨가 뿌려져서 이렇게 자라려 그러는데 가시덤불이 그 씨위 전체를 덮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뚫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결실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땅은 결실을 안 되는 땅이다. 재물에 그다음 유혹, 재물의 유혹, 네, 재물의 유혹, 네, 욕심이 들어와서 세상의 염려, 그다음 욕심, 재물에는 유혹, 세상에는 염려, 그 욕심이 꽉 차 있는 이런 것은 결실 안 된다. 이걸 내가 쭉 하면서 난 누구인가? 자, 좋은 땅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좋은 땅. 20절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로. 이 뚜렷한 차이가 뭐냐면 결실이 있느냐 결실이 없느냐가 뚜렷한 차이입니다. 이걸 쭉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찾아보기를 원했어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네,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먼저는 15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를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 첫째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지키고 세 번째 인내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결실한다.
좋은 땅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항복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은혜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을 결실을 맺으려면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지키고 그 다음 인내하는 시간을 거쳐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4단계라는 거예요. 단계가 뭐냐. 첫째 1단계가 뭡니까? 내 마음의 자세. 내 냉랭하고 내 무관심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 들으면 결심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런 땅이면 빨리 자세를 바꾸는 것이 땅 준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 말씀 듣기 전에는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영혼에 대한 제가 그냥 이 사랑도 없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 알았어요. 이게 내 땅에 열매를 못 내는 땅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게 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꾸기를 결정했어요. 돌밭은 다 뽑아내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가시덤불은 다 낫소로 쳐서 다 버리고 네 이걸 제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제가 나는 분명히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결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어떤 상황 안에 있었어요. 그 다른 방법을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결실을 내고 말 겁니다. 아버지 땅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1단계 아버지 제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거는 뭐라고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가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둘째,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은 말씀. 이게 2단계입니다. 들은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삶으로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햇볕 주고 물 주고 씨가 죽어지고 그 다음 이렇게 쭉 자라나는 데까지 인내의 시간이 있다. 인내의 시간 없이 결실은 절대로 없다. 이 인내가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이 지나야 그 다음에 결실이 네 삶 안에 일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제가 알았죠. 어떻게 해야 내 삶에 결실을 내는지 말씀에 대한 태도,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듣고 반드시 지키고 이거는 지키는 거는 뭐예요? 이건 자세고 이건 삶입니다. 다시요. 요 2개까지는 뭐예요? 이건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고 요 지키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내 삶입니다. 삶으로 행동이라 말하죠. 요거는 행동. 예. 나의 자세와 나의 행동이 따라갈 때 결실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것을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0 곱하기 1억은 이거는 0이다. 그러나 1 곱하기 1억은 이거는 1억이다. 그러니 이거는 나의 자세,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기다리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최선의 일, 이게 뭐라고요? 최선의 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삶의 반응, 최선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15절을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데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 강사가
뭐 말하는가 참 그냥 잘 들어보자. 이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강사를 통해서, 미진 간사를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메시지가 갈급합니다. 제가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 그러면 그것은 주의 음성이 들리니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인데 나한테는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냉랭하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비밀로 놔둬버립니다. 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비밀 아니죠?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러면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저 교회 여기가 바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정말 공동체가 있고 정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갑니다. 교회를 봐도 몰라요. 주님 못 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기는 비밀인 거라. 이거는 비밀인 거라. 예, 이거는 못 깨닫는 거야. 뭐 하나님이 진짜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고, 그 주신다고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비밀이야.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감사했죠.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보지요.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8장 5절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말이죠. 5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들어 길가에 새가 먹어버렸다. 그래서 6절에 바위 돌짝밭에 그러니 섞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8절에 들어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기운이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 근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결실하였다. 이러면서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12절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똑같은 성경 구절에 각자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한 저자들이 있고요. 다른 또 앵글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늘 좋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바르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당하면 배반한다.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죠. 믿다가 좋은 일이 아니라 시련이 당하는 거 있으면 믿음을 배반해 푼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가시절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맞춰서 결실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킨다는 거. 이 지킨다는 게 없으면 결실은 안 나옵니다. 아멘 이랬는데 지키는 게 빠지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 지키는 게 빠진 겁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거, 이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들어요. 근데 안 지켜. 그럼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사람들의 조건은 하나님이 1, 2, 3, 4 이런 조건들을 먼저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거 안 만들어. 그냥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행동을 해야만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안 믿으면서도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여 라고 해당하는 그게 뭐냐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지키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말씀, 정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그 바로 그 안에서 왜 주실까? 그리고 누구한테 주실까?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을까?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 성경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좋은 마음으로 받고는 그 재물을 주시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라는 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요한 웨슬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광신자. 요한 웨슬리는 강신자의 정의를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광신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밭이 있습니다. 두 밭이 있어요. A라는 농부가 있고 B라는 농부가 있는데 얘가 강신자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풍성한 수확은 뭐예요? 이거는 바람직한 목적입니다. 농부의 바람직한 목적은 당연히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수단은 뭡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게 합당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이 B라는 농부는 합당한 수단을 썼어요. 바람직한 목적 때문에. 근데 이 A라는 농부가 B 보고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하나님이 전능자인 거 몰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지 너 몰라? 나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야. 너 그것도 안 믿냐? 믿음 없이 씨 뿌리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강신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신자는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길 부지런하고 땀 흘려서 수고해야 먹을 거리가 있을 것이다. 씨를 뿌려야 거둘 것이 있을 것이다. 이미 말씀 다 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나의 수고는 100을 했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런 비 늦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잘 비춰주셔서 풍성한 수확이 우리 주님이 오게 하실 줄 주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야는 강신자다. 야는 풍성한 열매를 비는 맺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냐면 농사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농사라 그래요. 농사라는 것은요. 채아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게 미니멈입니다. 여러분 옥수수 알지요? 이게 지금 옥수수인데요. 이 옥수수가 요 씨가 있어요. 씨. 옥수수 씨 요거 하나 딱 하면은 좋은 땅에 떨어져 버리면은 놀랍게도 옥수수 2개가 이렇게 크게 열립니다. 그 옥수수 2개가 열리면 요 옥수수 1개, 요 1개가 내가 직접 세려봤어요. 알맹이가 500알이에요. 그럼 500알을 씨옥수수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요걸 요렇게 500개를 심으면 옥수수가 몇 개 거둬집니까? 1000개. 예, 1000개. 왜요? 500알 여기에서도 2개, 여기에서도 2개, 여기에서도 2개니까 500 곱하기 2가 되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요? 알 하나에 알 하나, 옥수수 알 하나에서 좋은 땅에 떨어져 버리면 옥수수 몇 개를 얻는다고요? 옥수수 1000개를 얻는 게 이게 농사예요. 때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씨는 말씀이고 땅은 너희들 마음밭이다. 그런데 좋은 땅의 마음밭에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한테 통찰력을 줬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명시켜 주셔서 알아들었게 되었어요. 내가 문제다. 이게 문제의식. 왜 내가 지금 이 삶을 열매 없는 삶을 사는가. 이것은 내가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다. 저는 그전까지는요. 누가 문제였냐면 네 때문에 문제야. 네가 문제야. 다 어떠냐면 내가 너 박 사장, 최 사장 네 때문에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가 문제야.
이 사람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부터의 좋은 땅이 아니야.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길,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얘기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너희 마음밭이 좋다면, 너희 마음밭이 좋다면 반드시 30배, 어느 영역이든, 관계면 관계가 30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30배,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 사역이 30배. 제가 이게 깊이 깨닫는 날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거 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야 되겠다. 내 마음 하나 바뀌면 끝난다. 내 마음만 좋은 땅으로 딱 하면 끝난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 그 맨드라미 있죠. 맨드라미 씨 하나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심어보면요, 맨드라미 씨가 어마어마하게 수만 개 얻는 거, 이게 농사거든요. 여러분 그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 씨 하나 심으면요, 해바라기 씨 수천 개 얻습니다. 이게 농사예요. 농사라는 게, 농사는 배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지금 농사 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세. 이게 농사 짓는 거예요. 지금 나는 농사 지으러 왔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땅에 뿌리러 왔습니다. 어떤 땅에 뿌리고 싶습니까? 좋은 땅이요. 좋은 땅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고 싶은 사람이, 왜? 제가 그 결실을 얻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 나는 죽어도 못 만든다. 여러분이 만들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게 심는다. 그러면 이 심어진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된다. 지키는 것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그 다음 인내만 하면 된다. 결실은 주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제가요 이것을 깨닫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업 돌파했습니다. 관계 돌파했습니다. 암 3번 걸렸는데 암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봐보죠. 제가 며칠 좀 됐는데요, 우리 회사에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몇 명을 내가 먹이는가 했더니 이만큼요. 이게 우리 회사, 저희 한 개의 회사로 가난한 사람들 먹이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5,300만 명. 이거 내 힘으로 먹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나는 내 땅을 바꿨을 뿐이에요. 내 마음밭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8년 전에 왕의 제정학교 학생이 되어서 공부하실 때는 제가 이 회사가 없었어요. 간증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8년 동안 더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제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 회사에서 먹이는 게 5,300만 명을 먹인다.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우리 지금 이제 자료를 업데이트 못해서 제가 좀 죄송한데, 우리 NCMN의 사역이 지금 작년에가 160개국에 지금 나갔는데요, 원래 지금까지 180개국에 우리 사역이 다 나갔습니다. 사역이 NCMN과 네트워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로 말한다면요, 훨씬 몇 배가 되고요. 나라에 들어갔고, 예를 들면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주가 있잖아요. 그 주에서, 수많은 주에서도 이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한 개만 딱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80개국까지 이렇게 가는데 제가 눈이 생긴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면 반드시 배가 된다. 그것도 30배로 배가 된다. 그러니 제가 뭘 생각했냐면,
나와 함께 하는 동료들, 하나님께서 243개국의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일으키라 그러고 사역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나는 한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를 리드로 세워야 될까? 누구를 리드로 세워야 하나님의 사역을 결실을 맺어줄까? 이제 이 모든 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NCMN의 비전에 진심인 사람, 바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게 나의 비전입니다 하는 진심인 사람,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전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삶 안에 이미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저에게 용병술이 자기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하다. 어떻게 이렇게 용병술이 탁월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기준점을, 성경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딱 세워서 사역 딱 맡기면은 이 사람이 제가 이거 다 했겠어요? 아니요. 내가 맡긴 사람들이 이거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해내버리는 거예요. 해내버려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안에만 간사가 2만 명입니다. 근데 전 세계 간사들 생각해 보세요. 숫자 몬셀입니다. 성공시켰습니다. 왜요? 좋은 땅에 뿌렸거든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는 나와 같은 간증자 일어나는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좀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 좀 내세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30배, 60배, 100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니만 바뀌면 돼. 니 하나 바뀌면 돼. 니 마음만 바뀌면 돼. 그랬는데요. 내 친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내 제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수석 장로거든요. 그 나보다 나이도 적고, 그래 내가 이놈 저놈 합니다. 네, 일로 와봐라 이러고. 근데 내가 너무 이뻐하는 그 우리 장로님 계세요. 그 장로님이 간사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네이버에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 자료입니다. 이러는데 간사님 만나고 제가 좋은 땅 됐잖아요 하고 제 사업 이게 영업 단기 순이익을 제가 간사님 드릴게요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2016년 17년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 신희재 장로님입니다. NCMN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에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서 교제하고 학생을 통과하면서 다른 거 없다. 이쁜 희재, 네 마음만 바꾸면 돼. 네 마음을 바꾸면 된다. 네 땅만 좋게 하면 된다. 돌짝밭 도 골라내버려. 네 잘하게 못하게 하는 거 가시덤불 거 다 잘라내버려. 이러고 양육했는데 이 결실을 내서 나한테 이 큰 선물을 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에 신희재 장로가 우리 교회 건축했거든요. 근데 혼자 헌금 올해만 한 게 얼마인지 압니까? 작년 빼내놓고 25억. 내 진짜 좋은 땅에 뿌리면은요, 진짜 이런 열매를 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보는 기쁨이. 이것뿐이겠어요? 제가 어느 자매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 자매 이름은 이성희 자매입니다. 네, 간사님, 저 좋은 땅 되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100억 부도났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에게는 100억이나 50억이나 10보 20보, 하나님에게는 감기 고치는 거나 죽어가지고 3일 지나가 냄새가 팍팍 나는 사람 일으키는 거나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아. 우리한테만 그게 어렵지 하나님은 똑같아. 네 100억 크게 보이지 하나님은 1000억도 똑같아. 그거 걱정하지 마. 니나 걱정해라. 네 마음밭이나 걱정해. 이랬더니 그랬어요 간사님. 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온전하게 정말 좋은 땅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이 결실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저를 제자로 거둬주세요. 딱 보니까 의지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성경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왕의 재정, 왕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왕의 재정, 말씀대로 재정 원칙으로 한번 사업해볼래? 사업도 다 무너져 버리고 없고요. 간사님 100억 못 갚으면 깜빵갈 처집니다. 그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제 100억 걱정하지 말라니까. 100억은 이제는 내려놔라니까. 내가 알 것은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을 만드는 것만 신경 써. 그거는 내려놔. 100억 자꾸 생각하면 귀신 들어와. 그냥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막 자살하게 만들고 이러니 그거 내려놓고, 나는 당장 내가 오늘부터 좋은 밥 만들어 가지고 내가 무조건 한 개라도 지키는 것부터는 지키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너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예언 한번 해줄게. 네, 이러니까 기분 좋아했어요.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제가 예언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의 그런가? 계속 이제 말씀 들어가면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여러분 이름 다 바꿔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내가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태도는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잘 될 거야. 너의 미래는 희망이 있어. 너의 미래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평안한 것만 세워놨어. 단 네가 땅이 좋은 땅이 돼야 돼. 간사님 50억을 4년 반 만에 갚았는데 저는 몇 년 만에 갚을 것 같습니까? 이래. 네가 좋은 땅이 된다라고 가정하에서 5년 안 걸린다. 예? 네가 좋은 땅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5년 안 걸린다. 이유는 좋은 땅에는 한 배 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이기 때문에 5년 안 걸려. 수많은 사람을 제가 상담해 왔죠. 좋은 땅이 된다는 가정 안에서 5년 이상 걸리는 사람을 내가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간사님, 저는 지금 다 날아갔습니다. 저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야, 그거지. 그러면 돼. 네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너 이거 일만 하면 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거 뭐니? 그것만 하면 돼. 하고 제가 가르치고 코칭하기 시작했어요. 얘가 4년 10개월 만에 100억의 빚을 다 갚습니다. 4년 10개월 만에.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빚졌는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갚았는지 자가 100%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얘를 내 제자로, 강사로 지금 콜링했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로 지금 강의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있고, 제가 우리 호주의 시드니에 정식적으로 우리 NCMN 지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왕의 재정 이 스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데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는 강의를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막 강의를 내가 하고 성경적 기반을 내가 다 세우고 성이 나와. 100억 간증해. 이러니까 간증 잘 하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됐죠? 이 아이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빚도 10원도 없고 이제는 지금 또 보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4번 정도 보냅니다. 가서 하나님 사람, 그런 지금 자기는 말씀을 뿌리는 자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준비가 다 끝나셨습니다. 그래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 지금 말씀 사역, 특히 이 재정 말씀 사역을 한 지는 약 7, 8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도 좋은 땅 이거 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영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 딱 보는데 내 왕의 재정 책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간사님 우리 교인들은요 이미 말씀 받을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 갑자기 눈이 이래 된 거예요. 웬일이냐 이거 지금. 이 왕의 재정 일로 지금 다 이렇게 돌짝밭은 골라놓고 가시떨기 갈리를 잘라놨다며, 이거 지금 다 내 제자들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김미진처럼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갑자기 와,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꽉 찬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처음 알죠? 여러분 내 동영상 다 찾아보세요. 이 강의가 있는지. 오늘 처음 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켜줬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먹으랄까 막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의지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한번 봐보죠. 한 개 더 간증 또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참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저한테 편지를 해주신 분한테 지금 저는 그분하고 연락을 못해서, 그런데 그분 이걸 들으면 꼭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나한테 돈이나 달라고 혹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적어준 거예요. 이분인데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여기 경기도 아닙니까? 이분이 2023년 11월 8일 날에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있는데 여기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유튜브 제자입니다. 66살이에요. 그러면 올해가 67살입니다. 22년 전에 남편이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1남 2녀가 3아이가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은 나는 하지 않았고 교회 봉사활동만 했습니다. 물질은 평안함과 넉넉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늘 빚에 허덕였습니다. 이러면서 또 부동산, 아버지 부동산이 있었던 것이 또 사기당하고 막 이래서 완전히 원룸 쫓겨나서 다 잃고 원룸으로 쫓겨나서 3년 전에 어느 지인이 김미진 간사님의 강의가 난리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였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이 어딨냐고 단칼에 거절하였지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사모님이 또 간사님의 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들은 이야기,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했어요. 처음 들으면서 제 마음을 갈아엎게 되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도 마음을 갈아엎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돌짝밭이고 가시떨기고 여전히 길가 땅 상태에서 유튜브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강의를 듣고 내 마음밭을 다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 갈아엎으면서 강의만 들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까지는 강의 가지고 됐대요. 그래서 좋은 땅 돼야지 해가 다 갈아엎었는데 강의 듣는데 안 된다는 거죠. 실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중에 김미진 간사님의 워크북 강의를 한번 찾았대요.
그러니 미진 간사님이 워커북을 만들어 가지고 강의한 내용이 있었대요. 그걸 들어 가지고 자기가 2022년 9월 1일부터 확실하게 이제 마음은 갈아엎어졌으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워크북을 샀대요. 그게 이제 가피풀이나 규장출판사나 어떤 교보문고나 다 있거든요. 왕의 제정 워크북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걸 사면은 그 워크북을 일단 펼쳐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강의를 틀어놓고 이제 세 번째 하늘은행 통장 옆에 놓고 워크북 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봉투 5개 딱 나열해 놓고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딱 200만 원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선택입니다. 강의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제 영상 강의가 2억 뷰입니다. 2억 뷰. 2억 뷰의 영상을 수많은 사람이 듣고 아마 반복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한 번 듣는 그때 땅을 다 갈아엎기로 결정했다. 이 강의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후로부터 2022년 9월 1일부터 나의 빚 2억은 있었고 그리고 현금 200만 원 있었는데 놀랍죠? 네. 어떤 사람은 또 50% 탕감돼 줬대요. 예, 그 빚을. 이 사람이 뭐 했어? 아파트 청소, 식당, 대리운전 이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생기는 대로 김미진이 6억짜리 빚에 10,000원부터 갚았다 이러니까 대리운전 해가지고 5만 원 벌면 5만 원 갚고 정말 하니까 그 빚쟁이들이 감사해가지고 탕감도 막 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5천만 원 빚 있으면 2,500 갚고 그다음 안 받을게 이런 역사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은행에 신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1년을 뒤돌아보니 2억의 빚이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66살 이러면은 참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운전, 아파트 청소, 식당일. 미진 간사님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나님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식당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일을 했거든요. 정말 제가 뼈가 빠지도록 일했어요. 120만 원 받았어요. 이 12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제가 빚 갚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놀랍죠. 그 종업원에 들어가서 120만 원 가지고 빚 갚기 시작하는 그것이 4년 반 만에 50억을 다 갚았다니까요. 그러니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것이 말씀만 가지고 내 믿음만 성장하는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라 그러면 성경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 한 100번 정도 읽어야 하나님의 심장이 보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그 구절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또 간증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여기도 네, 여기 이 사람 간증이 아니라 제가 이 1년 만에 20억 빚 갚은 간증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 제가 그 찾으면 또 내일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1년에 20억 빚지고 나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간사님 지금 20억 빚지고 저는 낙심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딱 보니까 믿음이 있어. 그리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 바꿀래? 좋은 땅 될래?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그대로 살래? 나는 네 좋은 땅에 재정의 말씀을 뿌릴 거야. 그러면 재정의 말씀을 뿌리면
그 재정의 말씀에 네가 살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야. 네 좋은 땅 될래? 그러면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관계하는 성경 말씀에 뿌리면 너는 관계가 풍성해지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야. 너 이거 할래? 내가 너의 좋은 땅에 재정의 말씀을 뿌려줄게. 그러면 네가 할 것은 좋은 땅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네가 해야 돼. 지키는 것까지 가야 돼. 그리고 인내하면 돼. 했는데 이 친구는 1년에 20억을 갚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사님, 간사님한테 평생 빚진 마음입니다. 제가 간사님 평생 간사님과 함께 동력자로 있겠습니다. 간사님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야. 왜 NCMN이 180개국으로 뻗어나갔을까요? 왜 한국 안에 2만 명의 간사가 일어났을까요? 경험했거든요. 크든지 작든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이 나는 어느 땅인가. 지금 우리 주께서 김미진이라는 강사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말씀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앞으로 엄청난 말씀을 뿌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땅이 아니면 결실이 안 일어나. 근데 여러분이 좋은 땅이면 어마어마한 결실이 일어나는데 1000%, 3000%, 10,000%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도전요? 재정적인 영역, 사역적인 영역. 전 관계도 이제 잘해요. 뾰족한 성격도 전 다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도 이제는 여러분 정말 나처럼 되세요. 재정적인 영역에도 돌파하시고 암 3번 걸려가지고 저 병원에서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뿌렸어요.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고치면요, 병원에서 통해서도 고칩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고쳐요. 의사는 수술하지만 붓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으로도 고칩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한 번은 갑상선 암, 한 번은 폐암, 한 번은 심장과 폐 중간에서 이게 퍼진 암. 이게 못 고친다네요. 심장과 무슨 폐 중간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제 병을 고치셔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제 병을 고치지 않으셔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버지 사명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는 병원에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계속 내 땅에 심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하고 어마어마한 거 그거 다 조사했어요. 하나 히스기야를 15년 수명을 연장한 것부터 시작해가 다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날마다 고백했어요. 이 암덩어리 이거 무엇이라고 내 사명을 맡겼는가? 너는 서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랬듯이 암덩어리 네가 무엇이라고 내 사명을 가로막는가? 김미진 앞에 평지가 되리라.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치유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땅 위에 땅 아래에 높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면 귀신들은 떠나가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모든 병균들도 죽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내 좋은 땅이잖아요. 나는요 왜 이미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난 이미 좋은 땅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전능자입니다. 주님은 치유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지키니까 웬걸요 암이 견디지 못해 떠나버렸어요. 죽어버렸는가. 네, 멈춰버렸어요. 정지된 암, 사암이라 그러죠. 암 흔적은 있습니다. 폐에 더 이상 활동하는 비활동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 교회에 2번 다시 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3년씩 차 있어요. 이게. 그러니 이번에 오는 것도 김의경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 저는 김의경 목사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의 사역이 그분을 존경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친구입니까 목사님하고 여기 가래요. 여기 가래. 네. 아니 티어도 없었어요.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가래. 그러면 예죠. 네, 예 하고 네 우리 비서한테 앞뒤로 흔들어 봐라. 앞뒤로 막 흔들어 보면 뭐 나올 거 없냐. 이래가지고 이번 주에 사실 못 올 주간인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회를 저도 살리고 싶고 여러분도 살려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최선을 다해가 말씀을 심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서 열매 맺으십시다. 여러분 제가 안 가고 싶고요. 15분 쉬었다 또 하고 싶어요. 걔 않겠어요. 지금 내가 흥분해가지고요. 그래서 15분 쉬었다가 제가 10시 반에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도하고 15분 쉽시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인내하는 시간을 지날 때 크게 결실하는 아버지 이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간증의 주인공은 납니다. 왕의 재정의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 납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리 준비된 이 좋은 밭에 아버지 말씀을 뿌릴 수 있는 이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반드시 지키면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의 이 엄청난 약속 앞에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는 갈아엎고 돌은 골라내면서 딱딱한 마음은 다 기경하면서 아버지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미 준비된 아버지 이 땅에 저를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심게 하시니 아버지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 힘을 다하여 말씀을 심겠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 안에서 하나님 큰 열매를 드리는 주인공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